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본을 보여준 그리고 또 복음이 시작되어 전파가 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능력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 기억이 아마 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목적을 이루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능력과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는 참된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이 힘, 이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될 무렵에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이런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우리 한국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그 권능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이와 같은 권능이 임하면 세상이 두려워하고 이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4장의 17절과 또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당시에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도자, 제사장과 그리고 또 장로들이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대제사장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민족, 신앙적인 민족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 사도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이어지는 4장 21절에도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라. 계속해서 위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5장 이후로 가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주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그들이 붙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는 사도들이 권력,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아우러서 제가 이런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권력. 이 세상 권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에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세상의 이 권력을 제압하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힘이 규합되어서 모아진 힘, 이게 이제 세상 권력 아니겠어요? 이 세상 권력과 사람들이 모아진 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힘에 똑같은, 우리가 권능도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권력도 파워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파워 게임에서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은 승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우리는 권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초자연적인 일.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적, 이사, 이게 다 권능의 힘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이 권능을 행했던 사도들이 세상 권력 앞에 붙잡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신앙적인 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역설적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방법, 그 역설의 대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앞에 걸어놓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십자가는 모욕을 당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짊어지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단 말이죠. 마음을 다짐한단 말이죠.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추구함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소신이라고도 말하고요, 신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의지가 발동해서 그것이 이제 공적인 힘을 얻을 때 그것이 이제 권력이 되는 것인데, 교회를 와보면 그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공인이 되고 그 힘이, 그 파워가 사용되어지는 이 권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음,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한단 말이죠. 세상의 권력과 교회 안에서의 권능,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앞에 십자가를 들 수 있겠습니까?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권능을 가진 자들은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신앙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당황스러운 것은 이렇게 안전병에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사도들이 어떻게 위협을 받냐, 어떻게 매를 맞냐, 어떻게 핍박을 받냐, 거기서 더 큰 권능으로 세상 권력을 물리쳐야 되는 게 아니냐, 적어도 예수 이름이라고 하면 이 정도 파워는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권력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우리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도들이 여기서 한번 대결하지,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 그 위협에 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위협하는 자들을 제압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신앙을 고백할 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이 세상의 힘의 원리,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요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정한 권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겨야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의 과오를 봐왔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분명하게 교회가 권력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중세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스스로 권력이 됩니다. 어떤 권력이요? 세상 권력. 중세시대는 정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중세교회 때는 교회가 스스로 세상의 권력의 하나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세로 가게 되면요, 교회가 새로운 권력을 계속해서 나아가요. 오늘 현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권력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위협 앞에, 이런 위협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요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만 2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27절,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러니까 헤롯,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앞잡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장로들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사도들의 기적,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말 속에는 지금 세상 권력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 이루려고 예정하신,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위협도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성에 모여서 이런 충돌이 생긴 것이다. 철저하게 뭡니까? 세상 권력에 대하여 분노하고 항거하고 지금 싸우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힘 가지고 노력 가지고 해볼 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해볼 만큼 해본 상태에서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위협 앞에서 거기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도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힘이 없겠습니까? 뭐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지내던 이웃들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힘을 규합하려면 왜 힘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또 우리 유대인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위협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 권력 같은 이 세상의 권력에 같은 권력의 힘으로 맞서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못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양보해야 되나? 우리도 할 때까지 한번 대항해 봐야지. 이게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믿는 자들은 항상 당하고 살아야 되냐? 믿는 자들은 항상 양보하고 살아야 되냐? 말도 안 되는 그 위협 앞에서,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정한 승리, 일순간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가 뭐였죠? 십자가 승리 아니었습니까? 자꾸 제가 십자가 하는데 교회는요 사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교회는 십자가 외에 내세울 게 없어요. 십자가는 패배예요. 무기력함입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인데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승리다. 이것을 복음 가운데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얻어맞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참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순간도 나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으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갖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기에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복음 옆에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감정도 눌러야 되고요. 막 주먹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폭력으로 나오면 같이 폭력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참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 순종은 말이 순한 것 같이 들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는 성경으로 그냥 달달달 외워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자식을 제단 앞에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순종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교회의 진실, 교회의 정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단한 정의지만 이것 위에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성경에서 많이 봤던 구절이 실제로 와닿지 않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결국에 이 말은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교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고 교세가 많고 우리 빵빵하니까 짱짱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교회도 큰 소리 내고 세상에 잘못되어지는 것, 불공평한 것, 정치를 향해서도 교회가 할 말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나? 오늘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 사회적인 현상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돌아갈 길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학,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학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늘 패배하고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막 힘에 겨운 모습만 보이니 무슨 승리가 보이며 거기에다가 세상이 조금 핍박하고 세상적인 가치가, 요즘에는 세상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신앙을 지키려 하다 보니 그렇게도 못 살아가면서 마음속에는 막 갈등을 일으키는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교회에 승리를 줄 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줄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대나 교회를 보면 유혹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집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성향을 말하기도 해요. 어떤 유혹을 받느냐? 권력에 대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냥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가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의 정치 세력에 맞짱을 뜨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관과 정치관과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한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철저하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또 하나의 세상 권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힘과 같이 되어지는 세상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앞세워서 무엇을 하나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것이 지금 여기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위협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런 위협을 가는 거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 앞에서 지금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죠?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위협받기 전에 했던 일이나 위협받고 나서 하는 일이 동일해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저들이 위협하니 우리 사도들 모여라, 비상사태다, 모이자, 우리가 항거하자, 이런 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 나타났던 역사가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세상 권력 앞에서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권능으로 설명을 한다면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권능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권능은 이 권세를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한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잡하고 수많은 이념과 또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시험이 뭐냐면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찬 그런 마귀의 제시이지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이 뭔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 세상의 힘 이것을 보여주면서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세상이니 힘이니 영광이니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뭐예요? 권능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네, 세상 앞에 영광이 되네, 이런 힘을 갖는 것에 대하여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 하는 것이 바른 길이며 도리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요 거기에 끌어들여서 복종시키게 하고 또 지배하는 이것인데 그 힘이 공인된 힘인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게 공인된 힘, 권리여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항거하지 못하는 이 힘이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되려면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공인된 권력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생길 때는 먼저 그 이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력 의지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 이게 이제 권력 의지 아니겠어요? 이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치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죠. 권력 의지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권력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지만 그 권력 의지 때문에 많은 충돌이 우리가 세상에서나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의 바탕은 이데올로기인데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패턴을 가지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고자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념인데, 이념에 대한 이 원어적인 정리를 보면요, 이념 아이디어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그 말 자체가 아이데올로지. 이 말 자체가 아이디어,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옳고 그름이 증명된 게 아니에요. 이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결과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이 검증이 되어지고 투명하게 드러난 것, 이것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지만 이데올로기는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게 아니에요. 이론과 다른 거예요. 옳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는 이 아이디어를 그쪽으로 정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지향하는 것, 이것이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러냐면 무슨 주의,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거 있죠? ISM 뒤에 붙어서 소셜리즘, 코뮤니즘, 요즘엔 페미니즘, 파시즘 쯤이 나오는 것들이 다 지금 같이 연관된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로 하면 이것은 옳고 그르다라고 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념이라고 하는 것,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를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논쟁에 빠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좌파가 옳은가 우파가 옳은가.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좌로 쏠리면 우가 정죄를 받는 시대가 되고요. 또 우로 쏠려가는 시대가 되면 좌가 정죄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옳고 그름에 어떤 한쪽에 편성되어서 가장 폐해는 뭐냐면 적을 만든다는 거죠. 반대적인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생각이 아니라 글렀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멸하는 모습을 가지고 적대적이고 공격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이 문제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심히 세상에서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랍비여,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선하다고 말하냐 지금.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아주 강조법을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선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죄인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이 아이디어는 항상 아이돌로 가요. 우상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잘 살고 싶고 나라고 하는 자리가 항상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아이돌로 간다니까, 우상으로 간다니까요. 성경은 너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처절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좌파, 우파, 정치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정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 지도자 밑에서 어떤 지향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폐해가 있었고 또 이런 성향을 가지다 보니 우리 삶에 또 좀 행복이 다가오고 윤택하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좌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어떤 성령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막 좌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우쪽에 가서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 편이야?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왜? 목사는 다른 거 없죠? 교인들 싸만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것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구나.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하고 선택하는 부분인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강압적으로 막 설득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게 권력 의지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권력 의지예요. 이런 의지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다 보면 교회 안에 또 다른 세상의 권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권력과 다르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보면요 또 하나의 세상의 권력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고 목사님이 권력자가 돼 있고 장로님들이 권력자가 돼 있고 뭐 오래 다닌 사람이 권력자가 돼 있고 이래요. 자기가 오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평신도 성도님도 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를 내어놔야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권능이 교회의 진짜 세상에서 바라볼 때도 힘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권능의 힘일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도 또 하나의 권력 의지들이 막 발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의 세력이 되고 하나의 권세가 되고 이러면서 힘을 드러내려고 한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권력 의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권력 의지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권력 의지가 있죠. 왜? 사람이니까. 1인자가 되고 싶고 누구보다 인기를 누리고 싶고 내가 지시하면 사람들이 따라주고 명령하면 따라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이런 욕구의 뿌리 이게 이제 권력 의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되다 보면 자꾸 상향적 위로 향하려고 하는 이 상향적 요구에 우리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유혹이 되고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내려놓는 것인데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내려가려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들고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양이 안 차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존재가 교회에서 이거밖에 안 되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자꾸 마음과 생각은 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사람들 저 시시한 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막 이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시험, 목회자에 대한 시험들이 왜 들을까요? 십자가를 들고도 상향지향적인 이 권력의 의지가 무슨 그게 권력 의지입니까? 아니 권력 의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주보 뒤에도 보면 프린트물로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36절, 37절 같이 읽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권능이 임하는 곳에 복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능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권력이 있는 곳에는요,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32절부터 37절까지 했고, 이미 우리가 건너갔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2장에서도 4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막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주고 함께 교제하고 이랬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집문서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집문서 못 가져오시는 분들은 자동차 팔든지 뭐 좀 가지고 오세요. 뭐 좀 돈 될 만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많은데 왜 대답을 못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성경은 은혜롭게 읽어놓고 실제 당신들을 해보시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초대교회 이 말씀이 있은 뒤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가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싸움 난장판이 일어난 교회예요. 무슨 교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바울이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를 좀 구제를 더 했느니, 왜 우리는 소외시켰느니,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이대로를 해야 초대교회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니 좀 있는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얼마든지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기 그대로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건데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권능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 자기 권력의 의지가 일어나면 못 돕습니다. 저 약한 사람이 내 힘에 따라와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내 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 실현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권세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권능, 내가 읽는 것도 내가 똑똑한 것도 내가 배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끌어안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능 공동체구나, 교회 공동체구나 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권력의 의지를 내려놓고,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세상의 권력에 대한 이해, 정치적인 입장, 내 개인적인 권력의 의지를 다 십자가 앞에 내놓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조금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오늘도 세상 살아가면서 무기력한 것 같고, 지난주에 능력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갖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습니까? 그 권능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를, 물론 우리가 다른 때도 기도했지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짤막하게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눈물을 흘리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어린아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정치적인 원리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평화가 깨지고 집을 잃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깊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다 이해는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아뢰는 것은, 주여 그곳에 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다친 자들, 생명 잃은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그렇게 파워로 깔아뭉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지하고 또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대통령이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양분화가 돼서 갈등이 일어나고 막 분리가 되고 대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이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왔던 이 귀한 나라를 앞으로도 더 세계에 빛나는 나라로 하나님 이끌어주기 위해서 좋은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볼 때 좋은 대통령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외웠잖아요. 악한 왕들 20명의 왕 중에서 15명 이상이 그렇게 악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잖아요. 어떤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요즘에 아프시고 연약합니다. 또 수술, 가벼운 수술이든지 중한 수술이든지 수술을 앞두고, 또 이영일 집사님 내일 또 당뇨로 인해서 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받으신 분들, 앞으로 수술해야 되시는 분들, 또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멀리 한국의 친척들, 또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짧지만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맡기는 이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능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잘 아시는 주님,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수많은 충돌과 전쟁과 갈등과 아픔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에 인하여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빨리 이 전쟁이 중단이 되고 또 사상을 입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주권적인 섭리를 거스릴 마음은 없으나 주님의 그 돌보심과 그 사랑하심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겠지만 주님 깨닫고 주님 다스리시는 세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잘 살기를 희망하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양분되어서 너무 대립적이고 정치적인 공격과 또 다툼과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의 역사를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합력하는 이 귀한 선한 원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가운데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대통령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 이 세상에 만방의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연로하여서도 연약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데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부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회복되어지고 깨끗게 되는 귀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지만, 하나님 약한 기도지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16장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